합니다. 요 발제 배경, 여러분 프린트물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포럼 팀장님께서도 잘 정리를 해주셔서 여기다가 이제 또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세상에 수많은 원칙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원칙이다.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여기 보면 이제 비블리컬 로우 그랬잖아요. 법칙, 원칙, 원리 뭐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래 영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공을 위한 성경에 나온 25가지 원리, 원칙, 법칙. 성공을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번역했으면 책이 더 잘 팔렸을 것 같은데 뭐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비즈니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뭐 코란 생각도 나는 거 한 손에 그래서 그 오리지널 그 영어의 제목처럼 우리가 성공을 위한 원칙인데 세상에도 수많은 원칙들이 있고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고 법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25가지를 이 저자가 성경에서 추린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려고 보는데요. 이 저자에 대한 소개는 이 두 분 다 브라질 사람들이에요. 브라질에서 복음주의자들이고 성공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우리가 일반적인 성공, 물론 우리가 성공을 위한 25가지 법칙 그러니까 성공 자체가 일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는 그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책에서 다시 얘기하는 것은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다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가? 그 또 진정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무엇을 제시하고 있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하고 성공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성경의 이제 보편적인 이게 꼭 뭐 천국 가는 길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이제 성경에 담겨 있으니까 당연히 이 세상의 성공도 성경책에서 찾을 수 있다. 성공적인 전문가들의 경험이 있고 영적인 법칙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선조들이 다 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큰 5가지 55, 5가지 주제에 5개씩 정리를 해서 25가지 성경의 원리, 원칙, 법칙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책에는 6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국 번역판 이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비즈니스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여튼 책을 번역을 안 한 파트가 6부, 이 성공을 가로막는 주요한 7가지 죄악. 그래서 1, 2, 3, 4, 5에서 아마 본론을 다 소개했으니까 그 우리 한국 번역본에서는 6번째를 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6번째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다 준비가 됐는데 현실적인 태클은 뭐가 있냐, 이제 이런 부분이 이 6번째 챕터에 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이 5가지 뼈대에 5가지씩 살을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제 책을 보거나 또 뭐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가 딱 나와 있으면 이게 저자가 의도했을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저자를 통해서 이 5가지 뼈대를 이렇게 주셨다 그러면 이거 사이에 뭔가 이 스토리텔링이 존재한다. 위즈덤부터 시작해서 일, 가치, 관계, 개인적인 성장 이렇게 5가지 주제에 5개씩 해서 25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위즈덤 지난달에 이제 살펴봤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쪽 5가지가 이어지도록 이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야 일관성도 있어지고 또 우리 머릿속에서도 남지 않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난 한 달에 발제하고 나서 계속 좀 고민을 해봤어요. 지난번까지는 그게 잘 안 잡히더라고요. 이게 각기 5가지 주제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건가 그랬는데 딱 보니까 뭔가 이제 성공을 하려면 위즈덤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내용들은 이제 방향제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성공을 향해서 달리는데 성공이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뭔가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내용들이 이 첫 번째 주제에 담겨 있다. 그러면 이제 방향을 알아서, 그러니까 단지 그냥 열심히 바쁘게 뭐 최선을 다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파트에 담겨 있는 지혜의 원칙들이에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에서 쭉 찾아서 한 5가지 원리를 제시한 거죠. 그러면 계획만 세우고 있으면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은 계속 계획만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어떤 그 젊은 청년인데 저한테 이제 찾아와서 그 CBM 자기가 뭔가 하려고 좀 젊은 세대였어요. 근데 좀 답답한 게 지금도 이제 뭐 톡을 보내주고 그러는데 계속 세미나만 다니더라고요. 계속 세미나 다니고 또 누가 소개해줬다 그러면서 이런 포럼 가고 또 CBMC 누가 소개해줬다 그러면서 저런 포럼 가고 그래서 속으로 언제 일하냐 도대체. 지금 세월이 다 흐르고 있는데 준비는 그만하고 이제 좀 일 좀 해라 일 좀. 그래서 내가 몇 번 그 얘기를 해줬는데도 계속 계획만 세우고 있더라고. 자기가 장차 큰 인물이 될 거래요. 뭐 전 세계의 비즈니스로 저걸 지금도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큰 그릇은 오래 빚긴 하지만 너무 오래 빚는 것 같아. 그러다가 김이 빠지는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그 위즈덤에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그 다음에 그럼 도대체 오늘 제 주제가 요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이 원리들은 뭐냐 이제 행동 어쩌 보면 굉장히 실천적이죠. 근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결국 일하는 태도는 막 우리가 어떻게 일을 추진하냐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뭐 실패해도 굴하지 않고 뭐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일은 어떤 여기 그 책의 내용 속에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기술로 승부를 거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인격이더라. 이 내면의 태도가 중요하구나. 이 밸류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 내면의 가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걸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본 기사인데 그 한참 우리 벤처 막 정부에서도 투자하고 엄청 이제 초기 벤처 초기에 성공한 벤처들 뭐 이렇게 쭉 무슨 뭐 기사들 나온 걸 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 벤처는 기술력인 줄 알았더니 결국은 사람 관리더라. 처음에는 막 기술인 줄 알았는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거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일을 잘하면 성공할 것이다 그랬는데 지나 보니까 결국은 인격이고 뭐 사람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속에서 나오지만 내 내면의 태도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밸류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결국 혼자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누군가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성공의 원칙들이다. 그리고 결국은 성공은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도달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냐 이게 이제 성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보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실제로 일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뭐냐 내 내면의 인격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갖춰가지고 이런 인격과 인격들이 어우러져서 그런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함께하는 이 파트너들이 보니까 완전히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빨리빨리 손절을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성공할 수 없고 성공을 해도 의미가 없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관계를 해나가느냐. 그래서 결국 이렇게 했더니 내가 성장했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물리적인 많은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책의 그림 설계도를 책을 읽을 때도 설계도를 한번 쭉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담겨 있는 것이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비즈니스. 영어 제목으로 성공을 위한 25가지 성경의 원칙들. 그 이제 25가지 원칙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에 관한 원칙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방향성이죠. 방향성, 어떤 기회, 또 지혜, 비전, 집중, 계획. 이게 이제 방향성들을 설정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방향을 아는 것이 먼저다. 두 번째 이제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일을 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인내해야 되고 용기를 가져야 되고 실패했어도 회복을 해야 되고 정말 일을 즐기는 자는 감당할 수 없다. 즐기면서 일을 해야 되고 근데 일을 할 때 꼭 충전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일을 하는 요령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뛰어야 될 때 이제 이런 요소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가치. 아까 그 내면의 얘기들을 얘기했죠. 일을 하는 태도가 성공을 결정한다. 그래서 자기 고용의 법칙. 지난달에도 얘기했는데 당신이 경영자라 그럼 당신 자신을 채용하겠냐? 당신 마음에 드냐? 그래서 정직의 법칙. 당신의 이름 정말 내 이름 자체가 브랜드인데 내 이름이 시장에 나가면 얼마나 가치 있게 평가가 될 것이냐. 또 동료 선택의 법칙.
성공한 사람들은 올바른 사람과 관계가 미래를 결정하는 뭐 자기 통제의 법칙, 이게 다 어떤 자기의 내면의 성품과 윤리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갖춰 나가는 거잖아요. 아까 그 열심히 막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관계에 대한 법칙들이 나오잖아요.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나 혼자 잘나서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그 관계에 대한 법칙에는 사랑의 법칙, 뭐 합의의 법칙, 유용성의 법칙, 조언의 법칙, 리더십의 법칙, 누군가와 도움을 주고 받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원리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이 있죠. 기술. 피스메이킹도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화평하게 하는 거, 대화하는 거, 뭐 협상하는 거, 또 누군가와 이제 조언을 주고 받고 하는 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원칙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보면 이 저자가 저는 그냥 제목만을 해놨지만 이 안에 다 성경적인 레퍼런스들이, 성경에서 뽑아온 원리들이다. 그래서 마지막 성장에 관한 원칙은 그래서 결국은 내가 성장하는 것이다. 어떤 자리에 도달하느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 성공의 여정을 다 마치고 나면 나의 인격과 영성은 어떤 상태에 이르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지고 계속 이렇게 나간다. 감사하고 관대함의 법칙, 나누는 사람이죠. 만족의 법칙, 또 내가 정말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배우는 것이고, 마지막 보면 이제 내가 누군가를 또 키우고 결과를 기대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실 때 다시 한번 이 큰 그림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거기서 일을 해나가고 거기에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고 거기에 가치를 가지고 이제 함께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고 그 결과적으로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거를 고민하는 데 대한 키워드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게 성공이다. 이게 이제 한 손의 비즈니스, 한 손의 성경, 한 손의 비즈니스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제 태클이 됐다. 이거는 이제 한국어 번역본에는 없는 거죠. 성급함의 죄, 탐욕의 죄, 이를 즐기지 않는 죄, 부에 대한 분노의 죄. 그럼 이것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지나다니는 뭐 같이 얘기하다 보면 막 분노가 꽉 찼어. 가진 것들이, 배운 것들이, 이런 막 그런 것들이 하면서 나오는데 어찌 보면 그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는 자기 안에도 사실은 똑같은 욕구가 있는데 자기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자책감을 상대방을 정죄함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노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질투 또는 탐내는 죄, 나태의 죄, 이런 부분들이 이 성경을 가로막고 있는 7가지 죄악들이다. 이게 책의 전체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한번 이어보는 건데요. 그럼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달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조별 그 독서 포럼을 통해서 그 제시된 질문대로 충분히 논의했다면 이제 방향성 설정은 충분히 됐고 또 방향성에 대한 점검도 됐고 또 이미 해서 내가 사업을 쭉 해왔는데 그렇지, 내 사업은 이런 의미가 있었고 이런 방향이 있었지 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고 또 계획도 자꾸자꾸 수정해 나가면서 중간 점검을 하는 거니까 또 계획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 일에 임하는 나의 태도, 자세, 요거를 한번 점검해보자. 나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킹덤 컴퍼니 경영자는 어떻게 일하는가? 그래서 요것도요, 이제 실제로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 번역에는 요거를 이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요거를 근면으로 바꿔놓은 게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전체 이 챕터 2의 제목이 일이거든요. 근데 일이 나오는데 또 일이 나오고 이 챕터 1에서도 지혜가 나오고 지혜가 나오니까 좀 헷갈려요. 큰 제목 지혜가 있고 중간에 또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상으로 보니까 근면, 성실, 인내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성실하게 인내로 이제 쭉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니까 근면으로 좀 바꿔놨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잠깐 우리가 뭐 지금 조별 토론 뭐 지금 중간이라도 조금 잠깐 하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큰 5가지 뼈대를 놓고 스토리텔링을 좀 해봤잖아요. 처음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 지혜라고 하는 파트에서 방향성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실제로 일할 때 뭐를 해야 되고,
그다음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내면적인 가치가 중요하고 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관계가 중요하고 맨 마지막에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었구나. 이렇게 쭉 5가지 주제가 이어진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주제인 일 자체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저자가 지금 근면, 용기, 회복력, 기쁨, 재충전 이렇게 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근면으로 시작이잖아요. 일을 할 때 왜 이것이 첫 번째 나왔으며 두 번째로는 왜 용기가 나왔을까? 세 번째로 왜 저자가 회복을 얘기를 하고 네 번째로 기쁨을 얘기하고 재충전을 얘기했을까?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는 저자가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자는 분명히 그런 구도를 가지고 배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지금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조별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 순서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근면으로 시작해서 재충전에 이르기까지 요거 가지고 한 5분 정도 먼저 워밍업 좀 해보겠습니다. 같이 얘기를 나눠보시죠. 지금 발제가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중간 워밍업이에요. 워밍업. 우리 박수홍 대표님 여기 오셔야 되겠습니다. 예, 제 말을 이해하셨죠? 네. 예, 이해하시는 관계에 대해서 아니면 뭐 같이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보세요. 한번.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정해진 일들 속에서 가다 보면 기쁨이 생기고 재충전이 돼야지 될 것 같다. 이런 스토리텔링이 우선순위를 두는 거 아닌가? 첫 번째 전반적인 책에 대한 다섯가지 이것도 동일하게 전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순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고 중요도이기도 한데 반대로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거. 그러니까 성공의 요소들이 이렇게 있는데 가면 갈수록 못하는 것들이 나중에 이것도 보면 사람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정말 많고 근데 위험을 감수하고 용기 있게 하는 거 열심히 성실한 것보다 더 어려운 그리고 나서 회복력이라는 거 아까 말씀하신 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복 탄력성인데 결국에는 위험과 감수하고 그걸 다시 극복해서 일어나는 건데 이거는 더 어려운 그리고 일을 기쁨으로 하는 거는 더더욱 어려운 거죠. 재충전은 제가 봤을 때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재충전 제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재충전이 제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번아웃이 와서 어떻게 하지 하는데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번아웃을 노하지 말고 번아웃이 안 오게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번아웃을 어떻게 극복할까를 집중한다는 거예요. 번아웃이 안 오게끔 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관점에서 큰 주제로 봤을 때도 점점 못하는 순서대로 갔다가 하지만 이건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순서대로 간다는 게 아니라 필요 없고 초보했을 때 훨씬 하고 싶다는 실패했을 때 다시 한번 시작했어. 근데 막상 하니까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운영을 이렇게 하다 보면 견디면 그 다시 리프레싱 되는 아 약간 이런 사람들 많이 오고 그러니까 참 미션에 대해서 잘하네 성공을 위해서 깨달음 있을 때 저러한 힘들었던 제가 거 성경에서 드러나는 이런 원리다라고 가능하게 해주시는데 저를 그때서 대표님들이 경의를 회복은 이제 한국 때도 잘 치러지고 회복은 없는 거 같고 그 뭐죠? 금연하게 일을 하고 그런 행사들이 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프로젝트를 깨 나가다가 회복과 기쁨을 빼고 재충전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가 쌓여갈 거의 때 있는 것 같아요. 잘했다. 안 될 수 있다. 그런 생각 열심히 하다가 자, 우리 저 조별로 하는 내용들 뭐 지금 뭐 결론까지 안 나고 일단 조금 있다가 본격적으로 더 얘기할 거니까 지금 워밍업이에요. 워밍업. 개인적인 간증까지도 나오고 뭐 이런 네, 그럼 아주 좋습니다. 이제 그게 워밍업도 잘 되는 거니까요. 근데 쭉 이렇게 언뜻 들어보니까 뭐 이 이후로는 제가 따로 더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지금 한 얘기만 들어보면 이제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아까도 우리 역시 발디 팀장님이 와가지고 막 남들 얘기 못하게 딱 정리를 끝내버리더라고요. 몇 번을 봤는데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게 근면부터 시작해서 재충전까지 이르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네, 저는 그 주신 주제, 그러니까 토론 주제 그 질문을 생각을 해보면서 그 패턴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을 성공을 정의하면서 5가지 큰 카테고리로 이렇게 순서를 나열했고 또 목사님이 이것도 카테고리를 나열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패턴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가장 하기 어려워하는 순서대로 패턴이 짜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 일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용기 있게 해나가는 것은 좀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걸러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회복력은 회복 탄력성인데 결국에는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인데 특히나 한국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리고 기회를 다시 한번 갖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용기를 내기도 어려워하는 것도 사실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이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회복 탄력성도 굉장히 용기를 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고 또 당연히 내 직장에서 또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가 팀원으로 일하면서 기쁨으로 일하는 거 굉장히 어렵고 제가 저희 멘토링을 할 때도 후배 크리스천들한테 멘토링을 할 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제발 직장에서 그 상사 뒷담 좀 까지 마라. 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상사 두셨으면은 내가 기쁨으로 그 안에서 일을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너가 그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하고 그 부정적 마인드로 일을 했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당신을 일하는 곳에서 크리스천으로서 바라보고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기쁨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재충전 얘기인데 저도 여기 같이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재충전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쉰다고 하지만 사실 쉬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가 웰니스 산업, 그러니까 웰니스는 결국에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끔 도와주는 영역인데 그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직장인분들을 만나잖아요. 저희 서비스 대상 고객인 사람들 가면은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근데 쉬는 방법을 몰라요. 집에 가서 뭐 넷플릭스 본다고 하고 하는데 사실 그건 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쉬는 또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루틴이나 방법들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를 가장 못하는 것 같고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부모님 세대들이 쉬는 방법을 모르니까 자녀 세대들도 당연히 좀 다르긴 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결국 성공을 이루는 5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 안에 5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못하는 것들 위주로 챌린지를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뭐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 이 스토리텔링이 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우리 1점. 최경 대표님 얘기하셨던 거 누가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저 이야기하고 제 이야기하면 차이 났잖아요. 그럼 우리 3점. 뭐 저만 얘기. 네, 역시 용기가 있으시네요. 용기가. 저만 얘기했어요. 저는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스토리텔링이라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 얘기를 하는 줄 알고 나의 살아온 회사 얘기 그거를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서 한번 해봤는데요. 처음에 이제 근면 일에 대해서 직장 다니다가 이제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일반인들이 하지 못할 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투잡을 하고 쓰리잡도 하고 뭐 새벽에 그 북악스카이웨이 쪽에 그 부자촌 거기 영자신문도 오토바이 타고 막 배달도 하고 그 겨울에 막 손이 얼고 발이 얼고 오토바이 체인 빠지면 그 언덕에서 그거 못 올라가잖아요. 막 고생 많이 했어요. 쓰리잡 하면서. 근데 이제 용기는 한번 좌절해 왔어요. 원래 계획한 금액을 제시하고 이제 영업을 다녔는데 업체에서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처음엔 이렇게 굉장히 좋아했다가 금액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그때 포기했으면 제가 이런 생각했거든요. 지금 내가 포기하면 빚이 된다. 이걸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3년을 참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용기를 준 것 같고 그러면 이제 3년 동안 회복을 시작하고 기쁨이 그렇게 고난스러운데도 적자인데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거래처 고객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야, 내가 이 아이디어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너무 좋다. 막 이런 칭찬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걸 기쁨으로 삼고 그다음에 이제 재충전은 자 이제 세무 문제 때문에 개인 회사를 너무 키우다 보니까 이제 허술한 게 있어가지고 세무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또 새 창업으로 해갖고 법인을 만들고 사이한테 넘겨주면서 또 제가 서울택배라고 다시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다른 패턴으로 해서 또 재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가 막힌 스토리입니다. 아니 저는 막 얘기를 하시는데 야 이거 어디 갔어요 우리 저기 장감독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영화 한 편 만들고 막 화면이 막 머릿속에 쫙 지나가는 거 추운 날 손하면서 오토바이 끌고 가는 그런 거 해서 쭉 이 스토리대로 그러면서 마지막 사유한테 한 꼭지 물려주고 또 좀 쉬어가면서 나는 이제 뭘 할까 다음 이 재충전하는 요거까지 한 인생의 스토리를 쫙 뭐 한 5분짜리로 이렇게 만들면 야 이 기가 막히겠다. 또 우리에게 도전도 되고 그 사이에 이제 꼭 들어가야 될 게 CBMC를 만난 거. 그거 하나만 들어가면 뭐 그냥 한국대회도 틀어야 되겠는데. 한국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전부가 아니고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이 책에서 어떤 방향 제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비전도 있고 뭐 계획도 있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막상 이제 일을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오늘 얘기하신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조금 더 저별로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요. 이 책에 보면 근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여기 보면 헌신, 인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성경 구절도 오늘 말씀으로 제가 여기 골로새서 3장 23절도 그 대목에서 나오더라고요. 우리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보면 주제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처음에 일을 할 때 이 자신감을 가지고
헌신이라고 하는 말 보면 그냥 우리가 헌신을 너무 교회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헌신의 강도가 좀 약해진 것 같아요. 무슨 헌신 예배. 헌신 예배 글자로 나오면 오늘 헌금 걷는 날이구나. 그냥 이런 생각만 하고 그냥 헌신은 몸을 갈아 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신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업은 그냥 취미생활이 아니다. 죽느냐 사느냐 지금 내가 이 죽기 살기로 몸을 갈아 넣는 것이 헌신인데 이걸 끝까지 인내하는 거 그냥 한번 해가지고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일의 시작은 이런 아까 우리 김상현 대표님 얘기했지만 시작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하죠. 뭐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시작도 못 해요. 계속 계획만 세우고 있고. 근데 이제 일단 딱 시작을 하면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여기에 이것을 위해서 제시해주는 성경 구절들이 그 책에 보면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왜 용기가 필요할까? 계획대로 했더니 이게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김월 대표님도 했더니 막 이런 그 이제 고객들이 어려워하는 거 거기에서 내가 그냥 물러 앉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나타나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 어려움이 안 생기느냐? 사도 바울이 막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를 갔더니 일이 쫙 풀렸냐? 그게 아니고 당장 여종 고쳐줘가지고 감옥 들어가는 일 실컷 두드려 맞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뭘 해야 되느냐? 용기를 내야 되고 저는 그 책에서 좀 의미 있게 본 말이 계산된 위험에 도전하라. 그냥 무지막지한 용기는 그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예측하면서 거기에 부딪히는 게 용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이 사업에는 이런 위험성이 생길 거야. 생길 때는 내가 결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그러니까 딱 일이 생기니까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대로 된 준비로 일을 성실하게 시작을 하면 반드시 부딪히는 게 극복해야 될 장애물도 있고 과제가 있는데 그게 엉뚱한 게 아니라 이미 생각했던 위험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용기라고 하는 거지. 그 생각하지 못한 위험 닥치는 거는 그거는 용기가 아니고 실력이 없는 거고요.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계산된 위험에 도전하는 것이 용기다. 그런데 그 용기를 냈다고 다 그 문제를 극복하냐 이거예요. 깨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필요한 게 회복력이다. 진정한 성공은 완벽함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데서 온다. 그 회복 탄력성. 우리 그 이제 회복력이라고 그냥 번역을 했지만 우리 그 김주환 교수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거를 번역을 하면서 그분이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사실 한국사에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 책에도 보면 이렇게 공을 딱 떨어뜨리면 유리로 만든 공을 떨어뜨리면 퍽 하고 떨어져서 그냥 부딪히면 깨진다 이거예요. 고무공은 탁 떨어져 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복귀한다. 이게 이제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고 계산된 위험에 도전했더니 스테반이 도전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회복하냐?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는 하지 말자. 괜히 해봤더니 엄청나게 어렵다. 이게 아니라 거기 다시 회복력. 우리가 회복력이 있다. 그래서 누가 회복을 해나가느냐. 이렇게 회복하는 사람들이 기쁨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요거는 제가 좀 써놓은 말이에요. 책에서 나온 것보다 기쁨, 감사라고 하는 건 뭘까? 기쁨과 감사가 이건 세트로 나가잖아요. 기뻐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들이 좋아서 기뻐하겠어요? 바울 사도도 감옥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는 감정적으로만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뭔가 이 상황을 보고 일이 굉장히 꼬이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 우리나라 상황도 뭐 대통령께서 이게 이게 뭐죠? 계엄을 선포하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막 이거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이러다가 또 하여튼 지금 이제 결론이 나와서 이제 또 대선을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왜 저런 일이 생겼지? 지금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네. 이렇게 지금 당황하고 계시겠어요? 저는 분명히 이런 모든 일들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되고 있다. 그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상황을 기쁨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해석.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뻐하는 거 그리고 진짜 우리 사회에서 제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재충전이잖아요. 재충전인데 쉼은 일의 제한이 아닌 충전하는 일이다. 제가 그 책 내용 중에서 이런 구절이 있길래 그대로 따온 건 아니지만 좀 비슷하게 따오는 건데요.
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야 그만둬라 이제 그만해라 이제 이 얘기가 아니고 다시 충전을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는 일. 그러니까 쉬는 것은 그만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하느냐? 충전하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쉼이라고 재충전할 때 꼭 나오는 단어가 쉼인데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하던 일 다 그만하고 그냥 좀 푹 쉬자. 쉬는 게 아니라 여기 영어로도 리차지 한다는 거. 리차지. 배터리 지금 충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쉴 때 충전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좀 하자. 이거 충전. 그냥 아유 내가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아유 이렇게 쉬어도 되나? 이게 아니라 쉬어도 되나가 아니라 쉬고 있는 시간은 충전하는 시간이다. 우리 좀 배터리 충전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항상 휴대폰도 하루 일하고 나면 쉬게 하는데 얘가 그냥 쉬고 너 푹 쉬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충전을 시키잖아요. 충전. 그러니까 이 재충전을 해야 우리가 또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근면에서부터 이 재충전까지 1년에 이게 이제 이런 스토리텔링도 되고 또 이런 그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 김호일 대표님처럼 우리 삶에서 일어났던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그런 스토리들이 쭉 이어지고 아 나도 이런 순간이 있었구나. 이게 성공이구나. 성공을 위해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주제가 어떤 방향성을 설정했다면 일을 시작할 땐 이런 단계에 있는데 지금 나는 어떤 단계에 있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따 얘기해 보실 수도 있고 또 아까 우리 김호일 대표님처럼 각각의 꼭지 속에 나의 과거의 기억의 것들을 소환해서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나눌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한 번 더 이제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첫 번째 쭉 이어가는 그 단계로는 우리 김성현 대표님이 이걸 잘 이어지는 스토리텔링들 정말 한국인들이 많은 사람이 저는 아까 얘기할 때 그 기도원의 300용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전투에 사람들을 차출했는데 하나님이 다 떨구잖아요. 그 맨 마지막 300명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뭐 다 근면 성실 뭐 이런 걸로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용기가 없어서 탈려가고 회복하지 못해서 탈려가고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탈려가고 맨 마지막에 번아웃 돼서 여기까지 잘 왔는데 이제 번아웃 돼가지고 탈락하고 막 몸에 질병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이래가지고 끝까지 남는 성공하는 사람은 이제 극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런 관점에서도 얘기해 볼 수 있고 우리 김호연 대표님처럼 자기 삶의 한순간 한순간 이 단어와 관련됐던 일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에 관한 법칙 요 5가지 있잖아요. 근면, 용기, 회복력, 기쁨, 재충전 요거 중에서 내가 지금 취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또 다른 말로 나는 지금 어디에 와서 딱 걸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내 취약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오늘 요 프린트물에 보면 내가 뭘 바꿔가야 되겠냐 사실 그 질문이에요. 내가 요 취약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변화시켜야 될 것은 뭘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는 그냥 워밍업 차원으로 그쪽 5가지 단어들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이제 얻어지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월간 토론 또 조별 모임하고 그럴 때는 이 자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벌어지는 이건 나의 얘기지만 또 우리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전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드러나는 이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포럼을 하는 거죠.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자 지금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한 15분 정도 같이 조별로 좀 더 얘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